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은 특별히 다윗의 시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어서 별다른 역사적 배경은 없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을 이제 쭉 보면 특히 24절에서 28절 등에는 성소 행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처소로 옮겼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승리하시고 이 승리의 영광을 입고 당신의 이 좌소에 어떻게 보면 입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어떤 이런 역사적 사실들, 사건들, 은혜로운 어떤 기록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이 선민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듯이 또 이것이 지금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 믿음은 먼 훗날에도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하나님 뭔가 개입하시려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괜히 일어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일어나실까 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특히 하나님의 선민공동체 내지는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이 대적하는 원수들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일어나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연기가 불려가듯이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의인들은 기뻐할 것이다 할 때 원수가 쫄딱 망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시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 짱짱짱. 나 역시 그분의 자녀야. 내가 이분의 백성이라니 너무 감격해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래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존귀하신 자가 어떤 길을 행할 때 길이 푹 꺼졌거나 돌뿌리가 있거나 높아지면 안 되니까 그 길을 넓히고 평평하게 해서 이 왕이 행차하실 때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행차하실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이 행차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수축할 우리가 정말 대로로 예비할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어집니다. 특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그 중요성과 가치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이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과부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천하에 아무도 그야말로 이 연고도 없이 의탁할 자도 없는 자에게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과부에게는 얼마나 불의에 서럽고 외롭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런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사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억울한 일을 그치게 하시고 특히 아무도 의지할 자 없는 고독한 자들에게 오히려 그 안전한 울타리를 허락하시고 그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가족을 넘어서 영적 공동체 그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낙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삶을 늘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메마른 땅이다. 광야와 같이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연상하듯이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할 때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옷자락 잡고 따라가겠다. 주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쫓아가겠다. 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할 때 어떤 생각을 가끔 하냐면 어린 시절에 우리 그 전쟁 드라마가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전우라는 어떤 아주 어렸을 때 그 나시찬이라는 배우가 했었어요. 소대장님, 유명한 원조 소대장님.
근데 그때 전 지뢰라는 거를 처음으로 인식했고, 근데 이 지뢰 밭을 지날 때 어떻게 가요? 막 가지 않잖아요. 그죠? 맨 앞에서 지뢰를 그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하는 이 사람이 한 발 한 발, 그 지뢰밭 사이사이를 지나갈 때 그 발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어떤 사람이 살짝 삐끗했더니 지뢰 그 안전핀 그거를 밟았을 때의 그 소름 끼침. 그래서 한 발 한 발이 이런 거예요. 길이 쫙 펼쳐 있어요. 막 넓고 뭐 위험한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쫓아간다고 거기서 한 발 한 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고 죽이려 하는 수많은 살상무기들을 이 사탄이 아주 빈틈없이 쫙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우리가 혼자 어떻게 가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린 가면 곧바로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이사이를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발자국 사이사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실 때에 우리가 따르는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모든 길을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3일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셨어요. 거기서부터 이 어떤 곳이 거처하기가 좋을까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은 저 위에 서가지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불과 몇 발자국 앞에, 불과 몇 발자국 앞에, 하나님이 멀리 가면 우리가 그 발자국을 어떻게 쫓아가요? 그죠? 불과 요 몇 발자국 앞에 서서 저를 이렇게 따라오라고, 이 길로 오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지금 나를 안내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아나가냐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오죽하면 아무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인지 능력도 없는 이런 산들이 또 뭐예요? 땅들이 막 진동할 정도로. 근데 웃긴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우리의 뇌의 구조를 좀 보면 이렇답니다. 구피질이라는 게 있대요. 뇌의 구조상 구피질, 오래일 구자. 이 구자는 오래됐다라는 개념보다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구피질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숨쉬고, 이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뇌의 이 조직이 구피질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 다 있어요. 이 구피질. 그러고 나서 그 위를 덮는 게 신피질이라는 거예요. 이 신피질은 뭐냐? 인지 능력, 감정, 감각, 판단, 이런 모든 것을 이 신피질이라는 곳에 담아주셨대요. 치매라는 게, 디멘시아라는 게 결국은 이 구피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피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치매에 걸려도 숨쉬고 드시고 하는 건 다 하잖아요. 그죠? 이 신피질은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신피질을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린 이걸 갖고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 가장 배은망덕하고 우리말로다가 개기른 애들은 인간이에요. 대표적인 애가 얘예요. 왜 안 웃으세요? 그럴 땐 웃어줘야죠. 네. 하나님 앞에 가장 개기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아니라고 우기는 애가 나라고요. 이 신피들이.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 이걸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감각하고 그분 앞에서 이 은혜의 복을 누리면, 그러니까 인식하고 그걸 더 누리라고 주신 선물을 갖다 우리는 뭘로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아주 이놈의 짱구를 굴리면 이 꼼수 때문에 하나님은 저리 가라요. 아주 그럴 때 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야.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야, 이 자연 만물도 하물며 귀도 없는, 아무런 인지 기능도 없는 이 자연 만물도 하물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덜덜 떨면서 그분의 그 위엄 앞에 영광을 최선을 다해 돌리건만 인간은 뭐냐? 나는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에게 어떤 흡족한 비를, 그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곤핍할 때에
여기서 주의 기업이라고 할 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곰핍할 때 그것을 오히려 막 흔들리고 실족하여 넘어지려고 그러고 낭망하고 막 처지고 이럴 때 어떻게 굳게 잡아주시고, 이따가 뒤에도 견고하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히 주께서는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다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부여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가난한 자예요. 근데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가장 부유한 자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의 특별한 은혜, 사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이제 봅시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들을요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렇죠. 왜?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전쟁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승전가를 울리면서, 이 승전 깃발을 흔들면서 돌아오는 군대를 여자들이 맞이하면서, 근데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여자들과 소고를 치면서 이런 찬양을 했죠.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왔을 때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17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물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 더 본격적으로 다윗을 괴롭혔지만, 이런 어떤 것들처럼 또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을 물리쳤을 때도 사사기 5장 등에 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합창단이 돼서 소고를 치면서 무용을 하면서 이 승리의 어떤 장수를 추앙하고 높였던 이런 이 관습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큰 무리라, 그러니까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런 큰 무리들이 이런 전쟁에서 이긴 자들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앞에, 승리하고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앞에 우리는 과연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이 존재하는 성도와 교인들은, 교회는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신부예요. 이 신부된 자들이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땅 가운데서 완승을 하시고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승리를 쟁취하셨을 때 그분 앞에 우리는 과연 합당한 승전과 함께 영접하고 환송하고 그분을 추앙하고, 그야말로 왜 갑자기 추앙이란 말에 꽂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것도 전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전력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그분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공적으로 뭐예요? 그분이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나의 왕에게, 나의 신랑에게 우리는 과연 이렇게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되어서 이렇게 기뻐하는가? 또 이 소식은 이 소식을 공포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주가 승리하셨다, 우리 왕이 이겼다, 이 소리예요. 이걸 우리는 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할 거잖아요 조금 있다가, 그죠? 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그냥 도망했다 두고 되는데 도망하고 도망했다는 건 완전히 꽁무니를 베고 누구 말 맞다는 자취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패했기 때문에 승리한 이 장수 앞에서 이 꽁무니를 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할 때 물건을,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도망갔을까요? 목숨이 더 뭐하니까 다 물건을 놓고 도망갔죠.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념 전쟁 이런 게 아닙니다. 야, 네가 그런 생각, 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싸워요? 야, 먹을 거 없네, 야 털러 가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표식은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하고 도망할 정도로 다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뭘 다 놓고 갔어요?
전리품을 다 놓고 갔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군량미도 있었을 것이고 의복도 있었을 것이고 아닌 말로 뭐 짐승도 있었을 것이고 무기들도 있었을 텐데 이것들을 다 놓고 도망가고 도망했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원래는 이 전리품은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만 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전리품이 넘쳐나면 집에 있던 여자들까지도 그 전리품을 취할 정도로 아주 풍성한 어떤 이런 승리.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대적인 승리를 주셨다. 이것이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승을 하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은혜요, 즐거움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풍요요, 만족이요, 이 모든 전리품들을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어요? 가서 싸웠어요? 예수님이 저 사탄과 싸울 때 우리가 싸웠냐고요? 옆에 가서 응원가라도 불렀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어? 우리는 잤어요. 쉽게 말하면 밥 먹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전쟁 끝나고 나더니 예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물을, 이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전리품이 뭐야? 빼앗겼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옛다. 에?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난 집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뭐예요? 승리한 왕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난 이 전리품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긴 이 전리품을, 이 탈취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이 은혜의 역사가 이 안에 또 있습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요게 조금 애매한데 원래 이스라엘은 이 짐승의 우리와 같은 비천한 자리에 누워있는 존재들로서 그것을 누릴 만한 존재가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처럼 번영과 은혜의 낙을, 만족의 낙을, 풍요의 낙을 누리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어떤 이런 역사로 생각하면 다 인용이 되고 적용이 되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개우 정말 이제 죽으면 끝인 이런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은으로 날개를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덮은 비둘기와 같이 풍요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 즐겁고 이 은혜의 낙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에서 눈이 날림 같도다. 살몬은요,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 있는 이 산으로 이스라엘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몬에 있는 이 눈이 막 바람이 불면 어때요? 우리나라 눈은 그렇게 많이, 왜냐면 우리나라는 무거워요. 그죠? 많죠. 근데 여기는 눈 내렸다 그런데 대단한 눈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 설이 아니야? 저거 설이? 이런 걸 눈이라고 해요. 얼마나 귀하면. 그러니까 걔 서리가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막 흩어지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이 역사하실 때, 흩으실 때는 그 정도로 아주 무가치하고 힘도 없고 무력하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막 마치 바람에 흩어지는 그 눈발처럼 막 도망갔다라는 얘기예요. 또 바산의 신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그래서 바산의 산은 요단 동편의 고원지대인 바산에 위치한 높고 험악한 산으로 그 겉으로 볼 때는 엄청 크고 멋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봐도 야 저런 대단한 산이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에 그런 산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안 봤지만 백두산, 그리고 더 멋지다는 금강산 찾아가자. 금강산, 한라산도 멋있지만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높은 산을 백두산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멋진 산은 뭐예요? 금강산. 그 금강전도라는 거 그거 봐요. 그게 이제 수목화로 돼 있긴 하지만 가면 누구 말 맞다나 다시는 잊지 못할 정도라면서요. 그런 산이 마치 바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지만 이 바산은 어떤 산이냐? 하나님의 산이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야. 제 아무리 멋지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이 창조물에 불과하다. 지은 자가 더 높죠. 지음받은 존재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위험 앞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적하거나 비견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분은 위대하시고 이분의 위엄과 영광은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 높은 산이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한 양을 가지고 있거나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한 어떤 존재들을 의미하는데, 이 높은 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니면 우습게 여겨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그야말로 뭐뭐라고 하는 그 총수들이 예수님 믿어요? 이네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가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왜? 누구도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는 누구도 그 생명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시리즈물을 잠깐 이제 본 적인데 거기 보면 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더만요. 뭐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산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높은 체하고, 또 하나님의 이 백성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회방한 그 사역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표하고 즐거워하면서 외치는 자들을 회방하고 막으려고 하고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이런 높은 산들. 그렇게 따지면 뭐 돈뿐인가요? 지식인들, 그쵸?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 그런데 놀라운 건 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 미국의 그 나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정말 탑 오브 탑이라고 하는 이런 브레인이라고 할 때 이들 중에 뭐 몇십 프로가,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과학적으로 아무리 쪼개고 들어가도 그 원형을 딱 봤을 때 이게 누군가 지혜의 완전한 존재가 하지 않은 이상 이건 누구도 못한다. 이런 결론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조금 어줍지 않은 지식인들, 그래서 뭐라 그래?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이 뭐 과학 같은 이런 인간들이나 개우 속는 인간들이나 개우 고개 끝,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 조금만 해도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넓으심과 깊으심과 크기를 어떻게 인간의 잣대인 과학이라는 잣대로 여기서부터 하늘까지 재냐고요. 근데 웃기지도 않게 과학적이니 어쩌니. 여러분 그런 말에 기죽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당연하지. 예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랬죠.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 당연하지. 엥? 당연하지. 우리 하나님은 과학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것 갖고 설명될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야. 초과학적인 분이야.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또 뭡니까? 권력 가진 자들이 얼마나 높은 산이에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막 대적하고 정책을 펼치고 말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부진부진 우겨가면서 하고. 하나님이 바본가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다 갚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결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절대 그런 일 하지 마라,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벌이다, 이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소위 말하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들이 나가가지고 바락바락 그걸 지금 또 시도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큰 올무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그렇죠. 시온, 예루살렘에 계신다면 그곳이 어디에? 결국은 이스라엘 선민공동체 들을 시기한다, 대적하고 그 신앙인들을 위협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높은 산들. 여기서는 어떤 이방 족속들을 의미한다면 우리로서는 현재적으로는 이런 수많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계시는 이상은 니들이 제 아무리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성도를 복음을 방해하고 오염시키고 손상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가하게 두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데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기려 하느냐. 자, 하나님의 병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호위할 수종들은 천군 천사들로서 천천만만이란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득 찬 수인, 이걸 만수라고 하죠. 가득 찰 만자를 쓰는데 제일 크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뭐가 제일 컸어요? 응? 전 100이라는 숫자가 어렸을 때 그렇게 컸어요. 100. 엄마가 돈을 줄 때 10,000원까지는 바란 적도 없어. 나는 100원만 주면 이 세상을 살 것 같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아니 사실은 10원만 줘도 좋았지만 100원 정도면 정말 대한민국을 살 줄 알았어요. 이런 개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수 곱하기 10을 한 수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수가 있다면 거기에 10을 하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천천만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을 호위하며 수종드는 이 천군 천사들이 그야말로 뭐 이 세상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거느린다 이거예요. 장군 내지는 장수의 힘은 뭡니까? 군사수 아니에요? 그죠? 난 너무 뛰어나건데 나를 따르라겠더니 아무도 없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천천만만의 수요를 이런 이 군사를 가지고 있는 이 장수라고 하면 이게 장수의 곧 위엄이요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감히 말이야,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침략할까 힐끔힐끔 견눈질해 가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느냐. 결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상 이스라엘은 넘어뜨릴 수 없다. 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한 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상 받을 때 어디로 올라가요? 단성으로 올라오셔. 우리 많이 올라가 봤죠? 막 그까이 거 뭐,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위엄과 그죠? 이 권위와 이 이름에 합당한, 영광에 합당한 이런 당신의 어떤 보좌, 당신의 그 높은 의자, 영광의 이 어떻게 보면 처소, 이런 자리, 이곳으로 이렇게 오르시며 특히 사로잡은 자들을 취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악한 왕들을 정복시키고 굴복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셨다. 이거는 마타노트라는 말로 당신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굴복시키사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까불었는데 이분하고 전쟁을 하고 보니까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가 붙을 분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짝 그분 앞에 굴복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영적으로까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외향적으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과연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과연 이분은 만주의 주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인정 가운데, 고백 가운데서 그분에게 이 경외감으로 경배와 찬양의 예물을 드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했던 이들까지도 다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이분 앞에 이런 이 경배와 예물을 드린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런데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도 누구예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딱 정해져 있고 안 믿는 저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햇빛에 쬐어져서 그 마음이 높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그들을 강타하셔서 그들의 심령과 영이 열려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은 이스라엘 아니잖아. 아이고 저것들은 여자들이잖아. 아이고 저것들은 뭐잖아. 어린애잖아. 저것들은 뭐잖아. 할 것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있는 자에게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마의 간수, 그죠? 이 간수도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가정에 은혜를 줘.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고 이런 은혜의 역사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사실은 경계를 두면 안 돼요. 이 표현을 하니까 제가 참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그 이연기 그 성도님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좀 많이 좀,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어제도 제가 하나님 뭐가 옳았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응답이시네요. 저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가시지도 않을 거야 라는 것은 우리의 오해요, 편견이라는 거죠. 우리 당장 오늘 다 전화 한번 합시다. 그래야 되겠네. 예, 그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이 셀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해도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멍하니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너무 감동이 돼서 음을 막 높이면서 막 심장과 호흡이 빨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벅찬 가슴으로 올려드리는 이 셀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때가 그때고 이때나 저때나 별 차이가 없으면 이건 사실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표현되고 우리한테도 이 전해지는데 우리는 그분이 제 아무리 줘도 그래 맞자 내가 뭐 누나 나 깜짝할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이 셀라의 역사를 주실 때는 우리도 셀라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해요. 특히 그 표현이 뭐에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짐을 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늘 실제적으로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사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역사를 말합니다. 짐을 지신다니까 이거 네가 힘들지 내가 지고 있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짐을 지고 있다는 거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자유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짐이라고 할 때는 특히 이제 세상에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뭡니까? 죄짐이죠. 죄짐. 범죄한 인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죄로부터 시작된 각양고초와 고통과 근심 등을 하나님께서 한 번뿐 아니라 하루뿐 아니라 잠깐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죄짐을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예루살렘 성소의 언약궤로 상징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언약궤가 그냥 행차하는 어떤 개념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큰 어떤 거시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이 지금 특별히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높은 곳에 오르셨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예. 그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곳에서 뭐 하고 계세요? 좌정하셔서. 그리고 뭐 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고 계시죠. 뭐예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중보하시면서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이렇게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때그때 이 현장적인 어떤 문제뿐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게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 사탄과 이 전쟁에서 우리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래. 그냥 원래 그런 거지 뭐. 당신이 내가 좋아서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벅찬 간섭으로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런 고백이 지금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도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구원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원이라고 할 땐 구체적으로 뭐냐?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 영멸, 영사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뭐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스스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절대 한계 상황인 이 사망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겁니다. 특히 그의 원수들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린다 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악의적으로 누구 말 맞다나 밥 싸들고 다니면서 쓸데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누구 대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대신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잘 구분해야 돼요. 예전에 그랬죠? 어떤 이제 남편이 막 나를 막 핍박하니까 이 사탄아! 그러면 안 돼요. 그 배우를 봐야지. 또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막 이 사탄막이야, 이 왼수야, 이럴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왼수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를 믿는 백성들을 회방하고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 삼아서 열정적으로 대적하는 이 일은 결국은 누구 일하는 거다? 사탄이라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수리를 깨뜨려버린다. 정수리는 뭡니까? 여기가 원래는 정수리죠. 예, 다른 데 다치는 것보다 여기는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의지의 근원인 두뇌를 어떻게 한다? 완전히 그냥 해버린다, 이 얘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사사기, 아까 이제 그 드보라와 바락의 이 이야기 속에 있었는데 사사기 5장에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했어요? 적장 시스라의 머리를 그저 장막 말뚝으로 이 관자놀이를 꿰뚫었던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악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런 말들이 우리끼리 하니까 별 느낌 없죠. 만약에 여기에 예수님을 안 믿는 누군가가 정말 바울 변화되기 전에 바울처럼 이를 가는 자가 여기서 들었으면 이게 뭡니까? 저주, 공포고,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이런 소리예요. 이것은 정말 악인에게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의인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또 확신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또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이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내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바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높은 산 중에 하나죠. 특히 또 이제 바다는 얌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쬐끄만 바다가 아니라 대양 이런 수준의 이 큰 바다를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높은 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꼭대기에. 그럼 내려오기 쉽지 않죠. 끄집어내기.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꺼내올 수 있어요. 그렇듯이 튼튼하고 깊고 안전한 어떤 은신처라고 생각하는 그 요새에 설령 그들이 그것을 무기로 숨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다 끌어내리시고 깊은 바닷속에서 다 찾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악한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신다. 그 증표로 어떤 일을 할 거다? 내가 이스라엘이 그들을 심히 치고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면 참 살벌하지만 그만큼 이들이 처참하게 멸망할 거고 또 내 집의 계의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대적들의 철저하고 비참한 최후 또 완전한 패배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까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할까를 주냐면 부정하고 더러운 개까지도 이 대적들의 분깃 내지는 대적들을 통하여서 얻는 어떤 전리품을 얻게 할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 지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선민 공동체가 현재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실감나게 실제적으로 누리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저희는 늘 우리 혼자 있다고 생각해서 고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 같고, 그죠?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안 보는 것 같고, 안 들리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왜요? 외로워요. 그쵸? 그리고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거는 안 보고, 어떻게 또 제 건 이상한 게 보고 저러시나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뭘 잡아야 되냐?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으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이런다고 했으면, 하나님 그런다고 했으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응? 이 말씀을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조금만 더 봅시다. 24절.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주께서 행차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 오르셨다. 또 그죠?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이런 어떤 거룩한 어떤 처소에 입성하신다. 이런 내용처럼 지금 언약궤를 메고 이 입성하는 것을 단순히 언약궤를 이동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당신의 이 좌소 내지는 이 보좌에 좌정하시는 어떤 이런 장면으로 연상할 때 이것이 그 과정까지가 승리의 장수이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이 개선장군의 이 행선으로 보는 겁니다. 행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대적하는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왕으로 개선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그걸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언약궤의 어떤 그냥 이동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자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 합당한 이 자리에 오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 하나님, 이제 24절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정말로 이 권능과 지혜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따를 적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냐면 나의 하나님, 엘리. 우리 어디서 들어봤죠? 엘리.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분이 어떤 분이다. 나와 얼만큼이 가깝고 나의 하나님. 물론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사적인 감정까지도 생각까지도 계획까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세웠다 저렇게 세웠다. 나는 잊어먹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 저번엔 그런다고 그러더니 이번엔 이러냐? 그럴 때 그걸 다 보시고 기억하세요. 나는 잊어먹었는데. 그쵸? 이 정도로 나에게 밀착해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저는 이 밀착해서 아끼고 사랑하고라는 표현 속엔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도 있지만 저는 가끔 그 동물들의 새끼 사랑을 한번 봐요. 새끼 낳고 나면 뭐예요? 태반이 묻어있는 개들을 어떡하죠? 야, 우리 보고 그렇게 우리 애들 다 낳았죠? 혹시 애들 낳았는데 우리가 혀로 그 애들 다 이렇게 닦아주는 분 빨리 저기 입천장에 혀 대보세요. 우리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사실. 우리도 모성하면 한 모성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 핥는 걸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뭐 물론 그 동물과 연상한다는 것보다 그 정도로 우리의 그 비처럼 냄새나 역경 정말 할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들을 당신이 들어봐, 야 저쪽으로 가라, 야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마치 그 제 새끼를 혀로 다 그 새끼의 모든 것을 씻어주듯이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너는 성질머리가 못됐다 정말. 아니 넌 게을러. 너는 왜 그래? 너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괜찮아. 내 새끼 괜찮아.
성질머리가 그래도 게을러 느려 둔해도 괜찮아 내 새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혀로 우리를 할 듯이 그렇게 아끼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저기 계신 저기요 하나님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내 아빠요, 아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엘리. 이 엘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나를 혀로 핥아두듯이 그렇게 애끼는 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나의 왕 말르키, 말락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생각나는 게 아비멜렉 할 때 그 멜렉.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게 아비멜렉이거든요. 멜렉. 이게 이제 키라고 해서 이가 1인칭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말라키, 말르키, 그러니까 나의 왕. 나의 왕이라는 거 뭐예요? 나는 그분 앞에 나의 이 하나님 엘리일 때는 나는 그분의 자녀로 막 그죠? 막 사랑받고 막 요런 어떤 개념이라면 나의 왕 말르키는 어떤 거냐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앞길을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저렇게 가야 돼 그렇지 진군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게 왕이에요. 왕은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죠? 그 백성이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때 나의 왕 말르키는 그런 하나님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우리하고 무슨 느낌이 있어요? 다 나와 관계돼 친밀한 또 인격적인 또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도 않는 정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몸부림을 쳐요. 막 싫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도 누가 너무 꼭 안고 있으면 적당히 안 왔으면 좀 풀지.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놔. 계속 안고 있으니까 우리는 답답하니까 좀 놓지. 이러고 막 저쪽도 보고 저쪽으로 가려고 막 이럴 때도 우리 하나님 안 놓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성도의 삶을 엘리, 말르키, 엘로힘으로 붙잡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신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뭐예요? 왕으로서 행차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랬더니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요게 이제 이 11절과 이제 좀 유사한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심을 분명히 하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에 행차할 때 그들을 악사들과 수많은 이 기뻐하는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행차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근원이란 얘기는 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고 이 언약을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승하는 그래서 허리에서 나왔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처럼 조상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 그 언약을 계승받은 자들이요.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 대회라는 것은 그냥 조그만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온 세상이 다 환호하고 참여할 수 있는 큰 어떤 여호와의 잔치 속에서 찬송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행차하셨으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누가 참석했냐? 귀빈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왜 12지파가 다 참석 안 하고 4지파만 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는요. 가나안으로 따지면 약간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위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과 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북을 가로짓는다 할 때는 이거 다 이 총칭하는 이런 표현인 것처럼 전 이
지파가 이제 참석했다라고 보겠는데, 특히 베냐민이 뭐라고 표현해요? 작다라고 돼 있죠. 그것보다는 베냐민이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개겼죠, 엉아들한테. 그래서 원래도 약했는데 더 약했어요.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라 막 야곱이 저기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예언하는데, 애들이 싸납기는 엄청 싸라워. 막 그래서 막 돌팔매질도 막 물매질도 엄청 잘했는데 애들이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수가 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유다 밑에서 약간 엉아 밑에서 이렇게 좀 의지하고 사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좀 작다라고 표현도 했고, 수도 작고 좀 약하기도 했고, 그런 표현이고요. 여기에 고관이라는 말은요, 그 유다를 대표하는, 내지는 그 지파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자들,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다의 고관, 그러니까 작은 베냐민이라고 굳이 얘기한 건, 유다가 그 어떤 대회 중에서도, 그 귀빈 중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왜 그 얘기를 하냐? 누가 이 유다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원래는 팔레스틴의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자들이 원래 이름 뭐예요?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게 뭡니까? 거의 유대지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단순한 민족적인 회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신앙적 의미의 전민족적, 전 세계적, 전 인류적 신앙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높이자, 이런 귀한 이제 선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받는 것이 사실은 성서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근원이 된 우리, 그 언약의 계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 우리에게까지도 다 계승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자들아, 온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큰 예배 가운데서, 큰 어떤 이런 모임 가운데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증거하라,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날이 좀 꾸물꾸물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전도가 아니라 사실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의 표정과 말씨와 행동과 손길을 통해서 온 세상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행동이,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찌됐든 우리 여호와는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온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별치 않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영혼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받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는 너무나 뜨거움이, 숨이 가파질 정도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주여, 이 귀한 은혜를 받은 나, 이 귀한 감동을 체험한 나, 더욱더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 영광을 위해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증거하며 선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앞에 오늘도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태가 지난주에 있었던 시험을 이렇게 잘 통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볼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어찌 되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랜만에
귀하고 반가운 얼굴을 마주한 사랑하는 또 우리 김영자 집사님 사랑하는 딸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복과 영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